네, 할렐루야. 이 새벽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우리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성밀히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한 것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여 주셨고 주의 보혈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다시 생명을 함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감사를 아버지 정확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감격의 구원의 감격이 감사하는 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습관적으로 아버지 내 머릿속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깨어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웠어. 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날마다 기뻐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교회라 일컬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의에 절대로 다가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각기 다른 모습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힘들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의 제단을 쌓아갈 때 우리는 흠이라 생각되는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의 기준에 남들을 맞추기 위해 그들을 제단하려는 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또한 희즈 청년부 또한 주님의 주님 되신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더욱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우리 희즈 청년부를 만들어 주세요. 이번 주는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결실을 맺기도 하고 결실을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기도 했고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해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이번 한 해도 주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한 그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변함없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그리고 다음 해도 영원한 것을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정사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내는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본당에 함께 모여 중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하며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히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10월, 11월 두 달간 한 주에 20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히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채울 경우 격려차 삼겹살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28일과 29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교회 사무실이 휴무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은 연휴 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에 과일과 야채와 많은 것들이 넘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과일도 넘치고 당신을 보니 기쁨도 넘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과일도 넘치고 당신을 보니 기쁨도 넘칩니다. 네, 아마 우리 땡스기빙 연휴로 아마 가족들 또 친척들 방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광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것처럼 히즈 캠페인 이번 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 새벽기도에 많이 좀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히즈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이후에 리더 모임 셀목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셀목자가 아닌 분들도 함께 오셔서 셀목자에 대한 마음을 또 같이 품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시니까 셀목자 팀장이 아니더라도 오시게 되면 같이 리더 모임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히즈 어워드가 12월 22일에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많은 것들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날 또 같이 참석하셔서 많이 축복해주고 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봉헌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 차고 넘치는데 오늘 특별히 그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주일로 저희가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귀한 물질로 드리며 나아싸우니 드리는 물질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능력을 간구하고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드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추수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말씀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책 중에 좋은 건축의 10가지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건축의 10가지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루스 슬라비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그 10가지 원칙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 구조, 기능성과 유연성, 그리고 안락함, 지속 가능성, 명료성, 빛, 소리, 표면, 디테일. 외우셨나요? 좋은 건축의 10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였죠? 장소, 구조, 기능성과 유연성. 저는 읽었는데도 기억 못 하겠어요. 썼는데도 기억 못 하겠고요. 아무튼 좋은 건축의 10가지 원칙, 이 책을 이제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띈 원칙이, 제 눈에 들어온 원칙이 뭐였냐면 구조였습니다. 구조였는데, 구조에 대한 이 소제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 있었냐면요, 그 구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로 서 있게 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로 서 있게 하라. 그게 좋은
건축의 10가지 원칙 중에 해당하는 두 번째 그 구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로 서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글을 봤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물이 서 있어야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또 했습니다. 현대의 컴퓨터 기술은 건축가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죠. 여러분 3D 프린터로 건물 짓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 분만 이렇게 끄덕이고 있고요. 한 분은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3D 프린터로 그 집을 짓는 영상을 봤는데요. 와,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디자인 한 대로 만들어내는데 공사 기간이 정말 짧았어요. 며칠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영재님? 예. 저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저 프린터 하나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원하는 걸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올바로 서 있는 집을 지어야 되고 학교를 지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건물을 바로 서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즉 기초 공사, 이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작업이 건축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축학도에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보통 기초 공사가 전체 건물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이 파운데이션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략 전체 공사 기간 중에 5분의 1 정도, 20% 정도의 시간이 전체 건물을 짓는데, 파운데이션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분의 1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창 그 싱크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그 주변에 기반이 막 무너져서 막 구멍이 크게 뚫리는 그런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었죠. 왜냐하면 큰 건물 주변에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반을 튼튼히 하지 않고 땅을 무리하게 파내고 그 지반을 견고하게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싱크홀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기초 터를 이걸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건축 그 사례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싱크홀이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그 축을 제대로 쌓고 그 축을 받쳐주는 지반을 제대로 땅으로 메꿔주지 않으면 이게 뻥뻥뻥 뚫려서 확 무너지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만큼 기초공 공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한 형제는 제가 제대로 얘기했죠? 예. 설교 준비 같이 했어요. 초반부는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건축가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빌드업되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은 거의 1000년 동안 존재해 왔던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은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하면 대표적으로 3가지의 성전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은 그 성전, 3가지의 성전이 있을 때 첫 번째 어떤 성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민족과도 같은 최초의 성전,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성전, 건물을 세우게 되었죠. 최초의 이스라엘 성전이 누구 왕의 이름을 딴 성전이었어요. 무슨 성전? 네, 우리 보람자매님 보람차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다윗이, 아버지인 다윗 왕이 모든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였고 짓는 건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이제 BC 587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참 자주 얘기했었죠. 메데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그 내용은 포로된 자였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 다윗의 혈통이었던 수룹바벨이 그 칙령에 힘입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은 이제 로마 시대 때 유대인의 이 민심,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대제가 지은 성전인데 엄청난 예산과 기간이 소유되어서 지었지만 다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되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의 일부만이 지금 남아있을 뿐이죠.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그들의 상징이었고 민족성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성전,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민족 전체성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으로 인해서 무엇이 갈라지게 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으로 인해 갈라져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누구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어요? 누구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에 의해서 이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 갈라졌던 모두가 화목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또 무엇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이야기. 오늘의 우리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호흡이 맞을 때가 됐어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하자는 이야기였죠. 교회의 기초는 오늘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지막에서 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두 집 짓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반석,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모래는 그냥 보기에는 잘 쌓아놓고 잘 다져져 놓으면 튼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는 비, 바람, 파도, 풍랑이 일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20절을 보시게 되면 아까 다루었던 단어 이 터, 영어로 파운데이션, 헬라어로 이 테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건 이 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터가 누구의 터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터인가? 자, 본문을 그대로 보시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살았을까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증거하며 살았을까요? 이때 당시는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죠? 없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건 다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이요. 아직 기록되어지지 않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약의 말씀이며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들의 귀와 눈을 통해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말씀이었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할 때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사도에 대한 정의가 사도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서 중에서 이 사도의 정의에 대한 글을 써놓은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도의 조건에 무엇이 완성되어지려면, 사도가 되려면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배워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거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서야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길 가운데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요, 환상이 아니라 직접 부활의 주님의 예수님이 실제로 바울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사도직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저긴 없지만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택한 자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 조건 네 번째예요. 사도들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들에게서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그 놀라운 능력 행함이 사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었는데 능력이 없다? 사도 아닌 거예요. 사도라고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영적인 은사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영적인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사도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형제님들이 자꾸 죽는 연습을 해요. 자신의 어떤 의견을 크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요. 항상 자매들에게 양보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다 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힘내십시오. 네, 힘내셔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예, 뭐. 자, 바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게 바로 너희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자신들의 생각, 느낌, 철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되는 게 교회의 기초이고 사도들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교회가 이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워져야만이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여 년 전서부터, 아니 더 오랜 시간 전서부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운동이 전 세계를, 교회를 좀 어렵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뭐냐? 새로운 사도, 그들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라고 하며 새로운 사도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놓고 이렇게 잘못 해석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미래 교회 성장을 위한 운영의 주요 임무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위임하셨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남아 계시다. 모퉁이 돌은 터가 아니다. 그러나 터를 지탱해 주는 부분,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는 교회는 불완전한 터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이 20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 잘못 적용함으로 이 교회에는 사도들이 필요하고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지금 이 교회도 사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잘못된 영적 은사들을 가르치고 표방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교회 운동을 막 일으켜가는 거예요. 실제 제가 알고 있던 청년 한 명이 그 신사도교회에 다니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가 아주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가 사람들이 시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죽은 듯이 예배해요? 제가 있던 교회는요, 찬양할 때 막 뛰어다녀요.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미안합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찬양하고요,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요. 방언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예배라는 거죠. 또 반드시 방언을 해야만 은사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서 저 방언 할까요? 못 할까요? 아무 관심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 방언 못합니다.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문자적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입니다.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든 터가 아니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Foundation is Jesus Christ. 파운데이션 자체가, 터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잘못된 사상, 경험, 은사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들의 생각,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세워진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서 있는 이 기초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선명히 못 박은 거예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근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들은 게 있어서, 배운 게 있어서 제가 교회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분의 핵심 사상, 그분의 주된 주장, 이것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심지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저 예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 2020년 우리 희지 청년부에 대한 사역에 대한 계획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여러 생각들, 개념들, 멋진 사역에 대한 플랜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0년에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기도인지, 무엇이 찬양인지, 무엇이 말씀의 바른 뜻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저와 그 가르침을 듣고 함께 배우며 또 가르침을 살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한 선배 목사님의 수년 전 일침을 가했던 그 외침이 늘 마음속에 떠돕니다. 늘 리마인드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 사역자들이 강대상에서 책 많이 읽고 시대 흐름을 많이 파악하고 아주 멋진 사역에 대한 계획들로 그것을 발표하는 장으로 이 강대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면, 회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되고, 회심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매주 선명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 얼마나 삶 가운데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기 와서 뭘 듣고 무엇으로 회복하고 떠나셔야 되겠어요? 한 목회자의 기가 막힌 생각과 한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떠나시는 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책임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새겨지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인지를 듣고, 무엇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무엇이 참된 회복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회복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1년, 3년, 5년, 10년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라면 직무유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뭐가 선명해져요? 예수만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 선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만, 몇몇의 리더들만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해석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가 무슨 사교 집단도 아니고요, 어떤 직업훈련소도 아니고요, 만남의 광장도 아니고요, 결혼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일들은,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난 이후에 일어날 자연스러운 열매이고 반응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 발로 교회를 걸어오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선명해져요. 세상에 진짜가 없습니다. 진짜 인생에 대해서 참된 고민을 하고 진짜 인생에 대해서 참된 답을 얻기 위해서 살아낸 사람들은요, 진짜 인생에서 진지한 고민을 던져본 사람들은요,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을 찾다가 교회라는 곳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찾아온 청년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증거해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과 그분이 하신 일을 매주 선명하게 증거하는 삶, 저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인랜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가 우리 희지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고 신자예요.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우리예요. 그러면 이제 서 있으니까 그걸로 끝인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은 예수님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서 있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 이번엔 자매님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매님들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됨도 우리끼리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니까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우리끼리만 연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20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무엇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모퉁이돌이 약 12m가 되는 거대한 돌이었다라고 합니다. 12m.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제 키가 거의 얼추 2m가 되잖아요, 그죠? 반올림 하면 얼추 2m가 되잖아요, 그죠? 올림도 아니고 반올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신장을 가진 이 정도가 곱하기 6으로 가는 거면 저 천장만큼 될까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게 모퉁이돌이에요.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모퉁이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모든 건물의 규모는 그 모퉁이돌의 규모로 인해서 교회 사이즈가, 교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퉁이돌의 규모에 따라서요. 그래서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돌은 영어로 코너스톤이거든요. 그 모퉁이돌 저기 구석에 있는 그 돌을 중심으로 서로 쌓아지고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되려면 각기 다른 모든 건축물들이 모퉁이돌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두 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굉장히 다른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그것을 묶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 관계에 있을 때 건물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는 전부 다 예수님께 있고, 교회의 세워짐의 모든 주권 역시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용감하게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해요.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과 관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 몇몇 있는 성도들이 말 잘 들을 것 같은 목사님 한 분 꼬셔서 아이고 목사님 우린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맨파워도 있으니까 와서 설교만 좀 해주시죠. 교회 건축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 또 만만한 목사님 한 분 찾아서 비용은 우리가 될 테니 교회 한번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혹은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할 수 없으니까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모아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밝혀서 나가서 새로 한번 개척해볼까? 라고 세워보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질 수도 없고 혹시나 설마 세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고 성장해져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봐요. 그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는 무리들이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예수님 없이 세워졌다가 망해지는 교회 얼마나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진짜 완벽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온전하고 정말로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 아 진짜 완벽한 교회 같아요. 그런 교회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 혹시 있다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 있다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갈무로 인해 여러분들이 그 교회 들어가 발길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불완전해져요. 무슨 의미일까요? 완벽한 교회 이 땅에 하나도 없고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비꼬듯이 그러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동사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동사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질문 하나 할게요. 인랜드 교회 다 지어졌어요? 인랜드 교회 지금 공사 끝났나요? 우리 인테리어도 공사 얼마 전에 했잖아요. 자, 인랜드 교회 완벽한 교회로 완전히 공사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요 다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세워지는 중이에요. 인랜드 교회 히즈 청년부가 청년부 목사님 공소로 석 달 있다가 정산 목사가 와서 이제 인랜드 교회 히즈 청년부는 완벽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청년부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건축 중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교회는 여전히 건축 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단을 지을 때 그 제단을 쌓는 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만드실 때 돌을 다듬지 말라고, 깎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갈라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졌던 자들이 그 제단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성스러운 단이 제단이에요. 근데 이왕 제단을 만들 거면 좀 이쁜 돌 고르고 골라서 그걸 이쁘게 아주 자로 재서 깍듯이 잘라가지고 망치질하고 정으로 깎아내서 아주 보기 좋게 착착 쌓아야 그 보기에 아름다운 제단이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좀 사포질도 좀 하고 니스실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해서 그렇게 해야 더 이 제단이 튼튼하게 쌓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왜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다들 제단 하나 쌓기 위해서 좋은 돌을 고르고 골라서 아주 이쁘게 깎아내서 쌓았어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쪽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돌 그 내가 깎았어. 그것 말고 그 옆에 있는 돌은 내가 더 이쁘게 깎았거든. 그 깎다가 나 손가락까지 날아갔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잘려진 손가락도 보여주면서 저 제단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그 제단이 어떻게 될까요? 제단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제단 자체를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제단에 드러나는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 제단을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단 자체를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막으신 거예요? 제단 자체를 신성화하는 것,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선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어떤 가르침들은 다 뭘 얘기하나요? 수련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스려라, 깎아내라, 평정해라. 그래야 그때 신의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라. 고행을 해라. 단련을 해라. 그래야 신이 너의 그 모습에 감동되어 네가 원하는 것 베풀어 줄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동네 옆에 있는 이제 커피숍에서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인도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 형제하고 미국 사람으로 보이는 백인 자매가 연애 중이었던 것 같아요. 부부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막 하고 있다가 막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쓱 봤더니 뭐 하고 있었고요? 옆에서 갑자기 요가를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와, 가뿐요. 갑자기 분위기, 요가 분위기. 네. 갑자기 요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럼 나 옆에서 기도해야 되나? 막 하고 있다가 한 15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마 설교 중에 제가 따라 할 수는 없고 아무튼 15분 넘게 계속 제법 오랜 시간을. 대단하다. 이 시끄러운 환란 속에서, 혼잡함 속에서 또 문이 고장 나가지고 바람이 계속 와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되게 시끄러워요. 제가 있는 스타벅스가. 근데 고요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 평정심. 놀라워. 그게 끝났어요. 끝났더니 갑자기 자매가 끝나자마자 모니터에도 손을 드니 뭐 쇼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형제하고 대판 싸우는 거야. 막 용어로 막 F 욕을 하면서. 방금 명상이 끝났는데 그때 고요하더니 뭐 쇼핑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비싼 거 결제를 했나 봐요. 막 소리지고 난리인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행, 수행, 돌을 깎아내는 이런 어떤 수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어떤 원함,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교회 오기 전에 제발 목욕 좀 하고 와라. 이발 좀 하고 와라. 머리가 그게 뭐냐? 오늘 대현이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서 왔어요. 전 새 가족 온 줄 알았는데 대현이었던 거예요. 대현이 그동안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왔어요. 제발 교회 오기 전에 주일 아침만큼은 금식 좀 하고, 제발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너의 영혼들에게,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와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오는 것에 모든 것에 대한 율법과 제단과 정을 깎아내는 것으로 우리를 교회로 오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게 하셨다면 누가 여기 서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변화되는 것으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그대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선 거예요? 아니요. 세우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어야지라고 하면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예수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의 박해 사상, 희생 그거 정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고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어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심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에 비유하면 우리들의 돌 잘라봤자 얼마나 잘랐겠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워진 돌인데, 돌 덩어리들인데 모퉁이 돌로 연결되는 건축에 대해서 계속 비유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겉모습은 투박하고 별 달라진 거 없지만 우리 그 돌이 속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도 버림바된, 건축자의 버림바된 돌이었어요. 예수님도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 얘기하세요? 산돌이다, 또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 살아있는 모퉁이 돌 대신, 코너스톤 대신, 이 교회의 머릿돌 대신, 이 교회의 기초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으로 우리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버림받 되었고요, 우리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엉망진창이고 흠투성이고 흙 모래가 붙어있던 남들이 다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도 뭐가 됐다라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사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도의 수준 겨우 씻기도 하는 것으로 아마 사셨을 거예요. 또 기도한다고 해봤자 하루 한 15분 해놓고 그것 정도로 좀 우쭐했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전혀 기도랑은 상관없고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하루에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붙들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도전한다면 여기서 이거 다 감당해내시겠어요? 지금 몇몇 지체들이 아주 조금씩 그러한 삶을 저와 살아내고 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무슨 말씀 묵상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 연락 제가 주중에 제법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상년들하고 사역하면서 그런 연락 뭐 한두 번 받겠어요. 하다가 막 성경책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어려워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셀 목자 하려면, 적어도 찬양 인도하려면, 찬양팀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며 자꾸 무언가를 덧붙여서 한다라면 그게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형태를 바꾼 게 아니라 속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속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으셨어요? 22절 말씀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더럽거든요. 우리 여전히 별로예요. 여전히 말씀 기도 생활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일단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세우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집에 누가 들어오면 끝나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다는 거죠.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우셨어요. 그리고 참 매력 없는 돌덩어리들로 우리 가운데 서로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로 연결시키셨어요? 예수님으로 다 연결해놨어요. 너희 어떻게 생긴 거 상관없어. 예수님한테 일단 붙어. 내 아들에게 일단 붙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실 거야. 왠 줄 알아? 네가 나의 집이야.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누가 집에 손님으로만 와도 우리는 집 치우기에 난리예요. 집 치우려고 난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대요. 우리 되게 별론데 하나님이 그 별로인 우리를 다 모아 놓으셔서 이건 내 집이야 라고 딱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저 집 아닙니다. 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돌들 다 계속 가서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예수가 있어. 근데 우리 자꾸 헷갈려요.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저 아직 너무나 부족한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아무 쓸모없던 돌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지고 쌓아지고 올라가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 그 C.S. 루이스가 한 말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피조물에게 위임 가능한 일치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분은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냥 한 번에 공사 쫙 완료하시지. 근데 C.S. 루이스의 글을 읽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원리의 예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는 과업을 교회에 위임하셨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위임에 산 증거다. 그러면서 예화 하나를 또 설명했습니다. 이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밀피타스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관현악단이 있었나 봐요. 그 밀피타스라고 하는 고등학교 관현악당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시도하면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제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어봤는데 와, 노래가 참 그냥 쉽게 연주하시는 곡이 아니었어요. 근데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당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시도하면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아마 청각 잃은 베토벤이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 무덤 속에서 돌아 눕는다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럼 굳이 왜 시키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베토벤이 품었던 불멸의 뜻을 연주해내는 그 막중한 짐을 왜 그 불쌍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우는 겁니까? 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 객석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그런 채로 세상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니고선 교회를 볼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서투지만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 옆 사람의 지금 현실 보지 마세요. 내 옆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이 사람을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인랜드 교회 청년 교회 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세우십니다. 완벽한 교회 없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완벽한 자녀가 없었는데 완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고요. 완벽한 제가 아닌데 완벽하신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완벽한 우리가 아닌데 완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외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입니다. 그걸 붙들고 노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찬송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동역자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음의 이유가 그분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거고, 그분의 피로 인해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예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 변함없는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지독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또 기억하기 위해 이 예식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떡을 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되게 하시고, 잔을 받을 때, 그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 혹은 입교하신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았음에도 지금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면 이 잔은 오늘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책이 죄가 되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려 흘리시는 피와 굵은 못에 박힌 손과 발을 생각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일어서셔서요, 나오셔서 떡과 잔을 한 번에 받으시겠습니다. 받으실 때 돌아가셔서 자기 함께 나누자고 할 때까지 붙잡고 계시고요, 먼저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가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받으시겠습니다. 혹시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떡을 먹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그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떡을 먼저 드신 채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떡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떡을 받는 자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떡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잔을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세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잔을 이제 드신 채 제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동일한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더러운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희어지도록 씻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마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또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교회로 세워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하는 인den트 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선택하신 건 그저 우리 하나 구원되는 것으로만 만족되는 것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하기 원하여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를 보고 듣고 또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 자꾸 우리 보지 마요. 자꾸 내 안에 부족함 보지 맙시다.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내 안에서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시각을 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 다른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불완전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나의 삶,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갈 우리의 삶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내 안에서 계신, 내 안에서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나의 생각과 내 모습으로 판단되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완벽하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부르고 나아갑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존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으로 만들어지는 나의 삶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없는 나의 삶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앉아있는 객석들은 그 관현악단의 연주가 아니고서는 위대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이렇게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말씀 붙드는 것도, 말씀 읽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보고하고 있는 우리를 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러한 우리가 아니고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세상의 영혼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놓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흠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연구해요. 계속 같이 기도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해나갈까? 어떻게 이 땅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구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실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어서 생명 살리는 교회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재 청년부를 위해서 또 그런 나의 삶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하지만 예수를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나 보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있습니다. 당신의 죄인 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당신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전히 자라가고 세워지고 있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붙잡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보기 실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연결되어지고 나와 같이 넘어지고 실패한 동역자들과 함께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오늘보다 더욱더 충만해진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동역,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로 지어져 갑니다. 예수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로 세워져가는 교회 된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